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도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데 성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도의 능력 오늘 모두 함께 받아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하면서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또 개척하고 세워나간 교회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했고 두 번째로 오랜 기간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지식과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진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죠. 부자의 많은 것들을 가진 자녀들이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아무튼 교회는 분쟁하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도 분쟁하면 안 되고 사회도 분쟁하면 안 되고 조선시대가 4대 당파 싸움으로 망했잖아요. 당파 싸움으로 동서, 남서, 양인 그렇게 하면서 그 남서 노론하면서 그렇게 당파 싸움으로 나누는데 지금도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는, 아무튼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은 절대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이 분쟁이 많고 또 우상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교회에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더 가중시켰던 것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충동질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뜻을 모아서 함께 나눠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교회여 제발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면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의 모든 일이면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모든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곧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린 것도 사랑하기 위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뒤에 넘겨보세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 외워오면 제가 상을 준다면 이 외울 뿐만 아니라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상을 받아요? 실천을 해야, 실천을.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배웅할 때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믿음과 삶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넘어지고 또 실패했어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나는 못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고 자존심을 죽이고 다시 하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나는 처음부터 못하니까, 아니면 나는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자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여기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아요. 제 말 안 믿어도 나중에 다 믿게 돼요.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하지 않고 와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진짜로. 그날에 주님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불법만 행하다가 내 욕심만 행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도 더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움켜쥐고 잡다가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삶. 주님이 중심을 살피면 다 주님이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도록, 모든 범사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든지 찬양하는 것인지 청소를 하는 것인지 운전하는 것인지 무슨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과 사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행하면 그 일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 고린도에 거쳐서 내가 연보를 가지고 저 에베소 예루살렘에 내가 그들의 환난 당하고 기근이 든 것을 내가 함께 구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연보를 모아두라 하고 가기를 원했어요. 또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찾아보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잘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방문했는데 가서 보았는데 바울이 가서 해결될 것 같던데 문제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물론 바울을 받아들이는 스데바나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죄를 칭칙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 아픈, 가지 말았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아픈 사정이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가서 거기서 한번 커다랗게 상처를 받았어요. 바울도 상처를 받았고 또 바울의 꾸지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가 가서 그렇게 편지를 먼저 보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했는데 그 중에 그들이 듣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불신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실보다는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져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면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또 덕을 세워가는 일에 중요해요. 자, 그곳에 갔다가 실패하고 바울은 다시 자기가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먼저 보냈죠. 거기 있다가 다시 방문했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정리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들어오고 우리의 장사를 상업을 망친다라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또 이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잡아다가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런 상황으로 더 이상 에베소에서 이제 갔지만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다녀와서 내면적으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도권을 부인하고 가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삐딱하게 받음으로 더 거리가 생겨버렸고 화목하려고 갔고 회개시키려고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바울도 상처를 받고 거기에 일부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서 사도권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 거짓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거리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므로 결국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리를 옮겨서 선교팀들이 선교를 옮겨서 지금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써요.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쓴 것은 AD 55년 약 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아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한 6, 7월 정도에 가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는데 이제 지금은 그 55년 겨울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잊지 못하고 고린도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상처받고 자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지금 손에 안 잡히고 상황이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13개에서 14개 신약 성경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14개를 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후서 이 두 번째 편지에 가장 바울의 사적인 자서전적인 자기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 가장 사적인 그런 모습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그 모습들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서전적인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나는 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희락이 있겠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파서 힘들고 또 여러 환경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팬데믹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누가 기쁨을 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 양들도 소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찾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또 불 용광로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죄수로 요셉이 감옥살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기도가 들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그렇게
자책하거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은 것은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기쁨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를 핍박하고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 오늘 능력, 성도의 능력,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 능력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딱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갖지 않은 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말은 사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자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또 앞으로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도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해요.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눈 더 안 좋아지면 읽을 것입니까? 기억이 안 나면 읽을 것이에요? 언제요? 시간이 힘들어서 늙어지면 읽겠어요? 아니요. 지금 읽어야 되고 지금 붙잡아야 되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시간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요,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렇게 싸우고 죄악이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가 아무리 뒤죽박죽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면 거기에 죄인들이 많고 염소들이 많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진리의 터전이 되고 경건의 그런 말씀들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는 좀 더 넓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성도의 능력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렌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싸우는 가운데 있어도 또 흩어져 있어도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은 누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아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은혜가 없어요. 그것보다 불쌍한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시는 이 환난도 이겨내는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 샬롬이 없어. 샬롬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 못 이루고, 그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세요. 왜요? 믿음이 선물이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도, 이 물질의 주인도, 내 인생의 주인도, 이 모든 삶의 주인도 주님인 것인지 다시 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발걸음마다 말마다 다 나의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기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회복하고 돌아올 때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평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닫혀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하지도 않고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지 환난 날에 포기하라고 하나님은 하지를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 물질과 권력과 세상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교회죠. 그 사람들이 교회 모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성도의 능력은 이런 신앙을 시작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렇죠? 사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성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좋아가지고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덮어 씌워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죠. 우리에게 이 교회에 거짓으로 들어온 사도와 가르침들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추천서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마게도냐에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편지한 거잖아요. 디모데랑 같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시 추천하기를, 너희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냐, 내가 자천하기를 스스로 내가 청구하겠냐, 이 말을, 다시 추천서를 가지고 가기를 시작해야겠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이 바울은 우리 하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다시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에 내가 다시 가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또 다시 해야 되겠냐? 너희가 교회라면 내가 바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추천서를 너희에게 어떤 사람처럼 너희에게 붙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공유해서 준 추천서다, 바울 사도, 그 사람 그 사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이 마음이 상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가 혼란하게 영적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세워놨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힘들어진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래서 겉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 거짓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하게 되고, 사랑 좋아요,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이끌어가고,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애들한테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 잘 분별. 영도를 분별해야 되고 행위를 잘 분별해야 되고, 이와 같이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캐리그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이것도 하고 정치적인 것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봉사단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물론 그것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케르그마가 선포되는 것,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땅에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어디서요? 지옥 갈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내심을 입어서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은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고린도교회에 이제 에베소에 온 그가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 4절 2장 4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왔어요. 에베소 거쳐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와서 마음에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꾸짖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지 포기해버리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눈물의 마음 아픈 편지를 이렇게 그가 쓰고 있으면서 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분리되고 왔고 바울이 아주 그냥 혹독한 편지를 써서 지금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것이 지금 조마조마한 것이에요. 거기서 더 빗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바울 사도와 담을 쌓아버릴지 아니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도의 말을 받고 그들이 돌아올 것인지 그것이 너무너무 바울이 힘들고 마음에 눌리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사역이 안 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걸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돌아올 시간이 돼도 안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옮겨가서 기다리고 또 그곳에서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아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 마음 아프게 했고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다시 하나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그들이 받아서 찢어버리고 없애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편지는 우리가 읽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받았고 또 성경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좌불안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바울에게 더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최선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길들을 열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아무것도 없는 평안하고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환난과 힘에서도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친다. 자, 3절에 보니까 은혜가 또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다가오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하나님 계속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교회도 함께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로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위로하셔서 다른 사람까지 넘치는 그런 위로하도록 하시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단어들을 보세요. 우리의 어떤 환난이요? 특별한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환난 없어요. 하나님이 이겨내지 못할 환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핸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안다. 너의 형편을 내가 안다.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이 너 고생하는 것 다 안다. 너 고생하는 것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밤새 고통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새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 자,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부터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서로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위로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 우리의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계속 흘러내리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자녀들에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소셜 그 베네핏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젊었을 때 넣었던 어떤 보험에서 오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소스가 많다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도 없다면 항상 가난하고 비어지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오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능력은 더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이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저수지, 영적인 그 댐들은 여러분이 넓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은혜는 여러분이 어디서 받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주일, 1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어딘가? 예배만인가요? 여러분이 성경 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저는 감사가 식어질 때는 제가 자주 듣는다고 그랬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죠.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새롭게 하소서를 들어요. 새롭게 하소서를 들으면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들이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통로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를 함으로 은혜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통로들을 만드는 것. 내가 힘들 때는 전화를 해요. 친구들에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교제를 해요.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통화해서. 그래서 내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만들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이에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감 떨어듯이 기다리면 은혜는 그냥 부족합니다. 항상.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넘치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은 위로받은 자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평강을 입은 자가 되어서 평강을 나누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표현대로 이제 바울이 쉬운 형편이 아니었어요. 쉬운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쉬운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인지 알면 여러분이 기절할 것이에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제가 말했어요. 에베소, 소아시아, 터키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들 당해보셨어요? 우리는 바울이 지금 당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수 있는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절박한 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하반절에 가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바다에서 14일이 넘도록 그렇게 어두컴컴한 흑암 가운데서 그렇게 쓸려다녔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그렇게 우겨싼 어려움을 지금 바울이 당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로 다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내보내주고 있다면, 내보내주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로, 여기서 바울의 믿음이 나와요.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밖에 안 보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태반일 텐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락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난 가운데서 가장 의지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환난이 닥쳐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할 이유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가 있고 그랬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송할자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평일에 또 일반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가요? 물론 찬양을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찬양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가 당연히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주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이런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를 향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면 좋죠. 가장 큰 나라의 당시의 왕자면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왕자의 직분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뭘 좋아해요?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힘들어도 주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가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있어요?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들이 얼마나 있어요? 내 잘못 말고, 내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 말고, 내가 돌고, 내가 신호 위반하고, 내가 잘못하고 해가지고 스피딩 티켓이나 아니면 다른 것 뭐 사고 내고 막 그런 거 말고, 또 잘못돼가는 걸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수모가 있다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능력은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 있는 자, 오늘 어려움 당하여도 오히려 일어나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소망.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로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면 그거 못 참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본 자들은 오늘 어려워도 더 열심히, 우리가 왜 저축하려고 힘들고 애쓰게 그렇게요, 통장에 쌓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같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한 것들을 받도록, 또 위로를 통하여서 어떤 고난, 모든 환난 가운데는 위로가 있다. 다시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행할 때 소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큰 사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통장에 몇 수십억씩 있다면 얼마나 어깨가 힘이 펴지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당장 은행에 있어도 안 써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가 손에 안 가지고, 호주머니 안 가지고 다녀도 통장에 그렇게 몇십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잖아요. 아, 나는 부자야 라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오늘 우리의 능력인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